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리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또 힘을 다해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9장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론 제사장들에 의해서 구약의 어떤 제사 방식에 의해서 지성소죠.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소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성소는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곳으로 이제 여겨지는 곳이죠. 거기에 법궤가 있고 하나 그룹들이 이제 그 날개를 펴고 있는 그곳을 시은소,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지성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레위 제사장들에 의해서 구약의 제사 방식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보게 되면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성소, 그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다시 살펴보면 1절에 보니까 첫 언약에도, 첫 언약은 이것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때 구약의 제사 방식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렇죠. 구약 때에도 하나님이 함부로 너희들 마음대로 나오라 그러시지 않았어요. 이것은 해야 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나한테나 하나님께 나올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다 일일이 지시를 하셨고 그 일들을 어디에서 하라 그러셨냐면 이제 성소에서 하라고 그렇게 하셨죠. 2절부터는 또 성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2절 보니까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렇죠. 성소는 이제 두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성소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에는 뭐 등잔대, 상, 진설병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거기에 매일 들어가서 그러한 이제 맡은 바 일을 또 하나님께 해야 될 일들을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와 또 휘장으로 중간에 휘장이 아주 가려져 있어 갖고 거기는 함부로 못 들어가죠. 바로 거기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로 그렇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보게 된 2절은 성소를 말하고 있고 3절부터는
지성소를 말하고 있어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돕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건 지성소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5절 끝부분에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가 없노라. 바울이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이야기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기구들이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성경에서 구약과 이렇게 신약에서 해석해 주는 그러한 차원에서만 멈춰야지 그것을 바울조차도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보다도 더 능력이 있어서 더 하나님의 뜻을 잘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과도한 해석을 하게 되면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에서도 보게 되면 16절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게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 정도만 알려주셨는데 더 알고 싶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더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요 정도 알려주셨으면 요 정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호기심이 그 인간의 그러한 호기심이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죠. 그렇게 되니까 과도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잘못되게 해석을 하게 되고 성경을 잘못되게 해석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억지로 풀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알고 또 하나님이 멈추시면 멈추고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 정도 아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그렇죠. 그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는 들어가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죠. 근데 그 둘째 장막, 다시 말해서 지성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은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제사장들이라고 해도 못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대제사장도 마음대로 언제나 들어갈 수 있었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홀로 들어갈 수 있었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자기와 그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그 제사를 드렸죠. 근데 그렇게 들어갈 때에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들어갔냐? 그렇지 않습니다.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9절에 대해서 8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은 구약 때의 제사 방식으로 또 레위 자손의 그러한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들도 구약 때에도 이 땅에서 그렇게 성막에서 섬기는 그 사람들도 이제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아가지 못했고 또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지 못했고 피를 가지고만 나아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제사장들도 마음껏 자유롭게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언제나 어디 있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게 됐냐? 우리가 구약에 있는 레위 제사장들보다 훨씬 훌륭하고 훨씬 의롭고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이냐? 그랬을 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흠없고 점없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느 곳에서 정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제사장 반드시 레위 자손의 제사장이어야만 되는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그 레위 자손들의 아론 자손들의 제사장들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구약의 제사 방식에 의해서 양과 염소의 피로 된 것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렇죠.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물 그 자체로는 죄인들의 그 양심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온전케 할 수 없는 거고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 것은 그 어린 이렇게 양을 드리고 염소의 피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 구약 때의 제사 방식 때문에 어떤 의식 때문에 어떤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러한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여러 가지 씻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그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구주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헛된 썩어 없어질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의지하시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드리며 또 기도를 드리며 또 하나님이 우리의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속에 또 죄도 있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공로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많은 현실이지만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되어진 일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반드시 천국길 가게 될 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